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에 관한 그러한 사건이죠. 그만큼 이 사건은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공생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톱 뉴스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기자가 자기들의 복음서에 모두 다 이 오병이어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로 12강주리를 남긴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른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은 이 저자 요한이 중요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기적의 사건들을 쭉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배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7가지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기적의 사건 뒤에는 반드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눈먼 장님을,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11장에 보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기적의 사건도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1장 25절과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자,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기록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병이어 여러분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마시는 자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와봐 보시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한 여러 가지 사역, 또 특별히 전도 사역을 통해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잠시 쉬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알아본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인 것을 이미 알아보고 여러 고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구역구역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제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게 되죠. 몰려드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생명의 복된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말씀이 맞춰질 때쯤 되어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왜 살기보다 일단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항상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땐 참 기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모두가 다 배가 고픕니다. 배고픔과 어떠한 굶주림의 그러한 문제가, 어떠한 목마름의 문제가 그들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과 여러분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벌써 다 저물어 버렸으니까 이제 무리들을 보내어서 각자 어떠한 식사의 문제들을 해결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 볼래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각자 해결합시다. 예수님 빨리 집에 보내서 이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이미 여러분 그들에게서 제시가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다 따져보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빨리 좀 보내시고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묻는다고. 이미 다 해답을 가지고, 자기들이 방법을 가지고, 이거는 누구도 안 돼. 예수님이 해도 안 돼.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나 말죠. 그죠? 이미 자기들 생각으로 다 응답을 정해놓고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올바로 요구하는 것이, 올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주님 어서 내 생각이 좀 맞다고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 생각에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된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좀 해달라고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응답이 다 정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세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응답이 되었다. 응답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행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응답이 오면요, 그때는 하나님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 아직 응답이 없다. 응답이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되어야만 그것이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노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대로 되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되지 않으면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임을 아셨던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곧 바뀌게 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끌어 가시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요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여러분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대안대로 여러분 응해 주셨나요? 그들의 대안대로 여러분 하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3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상반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그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말대로 여러분, 그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살 만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안에 그 많은 양식들을 가져다가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은 빈들 광야였다라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여러분, 돈이 없는 건 둘째치고 돈이 있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그래도 좀 준비해온 양식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 이곳에서 여러분, 자신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손에 보니까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일단 자기의 수중에 먹을 것이 없고요. 그것은 광야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친다고 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대안은 여러분, 땅이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대안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땅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러분, 양식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래서 1, 2, 2까지 있는데, 그건 만화의 이야기죠. 양식은요, 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땅에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대안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구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최대한 많이 구하는 것이 그들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대안은 달랐어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대안을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먼저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3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멀리 가서 사오려고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봐라, 찾아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꼭 니들 가운데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찾아보고 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여러분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답은 늘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먼 곳에 가서 찾지 말아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답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답입니까? 예수님이 답이시죠. 예수님이 답이시죠.
또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살펴봤지만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데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배고픔의 문제,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너희 주변에 떡이 얼마나 있나? 떡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신 생명의 떡, 그분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분께 찾고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제자들은 그 풍랑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답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고 예수님께 여러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한다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굶주림과 배고픔의 모든 문제들, 목마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찾아갖고 왔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갖고 온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지만 참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이 제자들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자, 두 번째로 39절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좀 예수님의 행동이 점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게 되죠.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여러분 이 저자 마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푸른 잔디 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사에는 이런 말씀 표현이 없어요. 푸른 잔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직접 50명씩 앉아 이렇게 둘러 앉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이 푸른 잔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푸른 잔디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35절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있던 장소를 어디라고 언급했습니까? 빈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를 지어 어디 위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푸른 잔디 위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빈들, 광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막 제자들 내리고 뿅 해가지고 순간이동을 해서 광야에 있던 그들이 그냥 푸른 초장으로 딱 순간이동을 한 것입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근데 원어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번역에 잘못된 것일까? 번역의 차이일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어요. 근데 번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5절에서는 빈들,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황량한, 외로운 광야, 한적한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빈들은 광야, 맞는 해석이에요. 또 여기 39절에 나오는 푸른 잔디를 보니까 콜토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푸른 목촉으로 가득한 곳, 식물과 싹, 풀이 있는 정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도 여러분 번역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빈들이 푸른 잔디로 바뀐 것일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있어요. 지금 사울의 칼에 의해서 이런 막 쫓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죽음이 위태위태한 순간입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험하고 음침한 골짜기라도 빈 광야 같은 곳이나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빈들이 갑자기 푸른 잔디로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곳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제자들이 말한 대로 그것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른 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푸른 풀밭 위에 앉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푸른 풀밭이 어디 있다고, 그죠? 여기 지금 빈들이고 광야인데 여기 푸른 풀밭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실까? 그들은 막 당황하기도 하고 좀 투덜투덜했을 겁니다. 예수님 굶으시고 설교하시더니 배고프셔서 헛것이 보이시나?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이렇게 둘러앉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자, 4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1절 시작.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 오병이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41절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41절을 보세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2마리를 가지사, 그죠? 오병이어를 가지사, 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떡을 떼어라는 동사가 나오고,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4개의 단어가 여러분 참 중요한 동사인데, 또 이 4개의 동사가 참 중요한데,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4개의 동사를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마가복음 1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도 22절의 말씀 보면 가지사,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축복하시고 라고 번역이 된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떼어, 그죠?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게 4개의 동사가 여러분 14장 22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성찬식, 성만찬식을 하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만찬을 하면서 똑같이 4개의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4장의 성만찬의 여러분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거죠. 떡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성만찬에서 여러분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떡과 여러분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 6장에서 그 모습이 투영될 수 있도록 똑같은 4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가의 의도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 같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여러분 그 몸을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 함께 나눠주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어떠한 성만찬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던 그 모습,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그대로 6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같은 의미로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를 찾아와 날이 저물도록 배고픔 속에서도 주림과 목마름 속에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라도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여러분 사랑과 희생,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과 그 희생이 5,000명만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사랑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큰 희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정말로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여러분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막 그걸 연구해요. 떡을 이렇게 오병이어 가지고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면 또 떡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떼어주면 또 떡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나?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떡을 그냥 기도해 주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감춰두고 있었던 자기들 먹을 것을 막 다 내놔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춰졌던 자기의 먹을 것을 다 내놔서 그것이 막 먹고도 남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건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배고픔과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그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노인이들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희생,
여러분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오늘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게 하세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보다 먼저 자신을 생각하기에 바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늘 자기보다도 먼저 우리를 생각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오병의 기적을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희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주님의 큰 사랑과 그 희생,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